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버텨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루에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1월달 세 번째 주현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찬송과 기도할 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깨달음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열매 거두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송가 542장 손뼉 치면서 기도합니다. Oh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고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첫 달 시작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가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거짓된 마음이 정직되게, 탐욕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 호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해도 영원히 살된 같이 범사가 형성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이 주신 하나님, 올해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아닌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었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시기만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는 성부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호주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서로가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호주에 와서 호주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비워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 말씀이 형제들아, 이렇게 서두에 먼저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수의 보혈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형제는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줄 때 그것이 참된 형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형제의 모습을 성경은 5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성도의 형제의 모습은 모든 죄를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에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대적하며 꿈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전 형제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 학생회 또 회장을 하면서 활발하게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복을 입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춘기 나이라 멋부리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학생들이 모자를 쓰고 앞에 대다 가위를 잘라가지고 삐딱하게 쓰고 다닐 때가 참 멋졌습니다. 한 번은 집에 와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제 모습을 바라보는 누가 뒤에서 딱 때리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네가 기독학생회 회장으로서 어찌하여 삐딱하게 그렇게 하고 있나? 모자를 바로 써야지. 죄를 벗어버려야지.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저를 딱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죄를 짓게 되면은 아버님의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 뒤통수에서 맞았던 생각. 영적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바로 사람이 영적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형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바로 형제는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형제는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성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형제는 성도의 최고의 표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정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저들이 미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때 그들은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가책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힘들게서 저들이 개척해 나갈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내 양심에 가책이 없이 살아갑시다.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갑시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을 가지고 미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양심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님 형제는 바로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형제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의식을 갖는 개인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식을 갖는 사람은 사회와 국가 민족의 흥망과 성세를 저하는 주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책임의 의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집을 사랑하고 내 사업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형제로서 주인의 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받고 말하면 책임의 의식이라 그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과 기대와 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의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의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묵하면서 하는 많은 고용을 통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하는 바울은 형제들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구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숱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힘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 살아갑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강군을 의지했습니다. 학부를 의지했습니다. 명예를 의지했던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교회가 고기를 많이 참는 번창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봅니다.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완전 인생의 실패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런 인생의 실패의 상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 해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인생의 실패에서, 인생의 절망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기쁜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예수님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 내가 밤이 새도록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인생길에 밟은 쳐갔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수확이 없습니다. 사업의 수확이 없습니다. 가정의 수확이 없습니다. 교회의 수확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전능자를 내가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여서 6절에 그렇게 하니 순종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생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 드디어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교회 달력으로 주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았던 베드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도구 중에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께 절제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아,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졌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지요. 바라본다, 바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졌다는 말씀이 3번 나오지요. 우리를 과거에 건졌고 현재도 건지실 것이면 이후의 미래에도 여러분과 저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과 절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서 도래하자 순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밖에 나왔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내 나라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이러다가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에 대항하였구나 걱정해서 로마의 총독이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든 땅과 호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저들이 내 땅을 떠나서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호주가 좋아서 이민을 왔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든 고향에 살게 되면 언젠가는 감옥에 갇히고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본도 지방으로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저들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로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배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의 삶을 살지만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아야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이 받는, 보호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들아,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다윗,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편 절반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노래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조의 하나님, 다스림의 하나님, 구원하는 그는 믿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라 때로는 구원의 감격 잊어버려 살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씌울 때는 힘으로 해집니다. 때는 음부에 빠져서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영성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시 한번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과거에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장래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형제들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히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많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전도는 우리를 위해서, 강공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공동체 신앙, 많은 사람이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 많은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중자들이 주의 전에 나오셔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주변에 나왔지만 2월 달에는 또 각자 제가 1주간 동안 일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중요합니다. 올해의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오늘 사랑하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32절에 공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실망과 실패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너희들, 너의 마음이 소생할지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3대 기도 제목, 성도들의 20가지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2주간 동안 중자들이 기도했습니다. 6월달은 또 각자 지혜 회장을 중심하여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디 사는 길은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형제들아, 기도와 감사하셔서 올 한 해도 응답받고 풍성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권면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함께 공동체 신앙을 통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64장 깊은 마음으로 영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수입의 신을조 주님께 공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과 신명 1장 11절의 천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정성 다해서 성교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문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서 성교 부지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더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올 한 해에도 영류의 복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충분히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져 나갑시다. 올해도 계속 이어서 1호선 영자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주의 배움만 드리기 때문에 우리 백명 달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가볍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찬송 말씀 나누시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현재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경제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전수칙도 주거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배에서는 또 소통선을 깔 때 꼭 마스크를 하게 되면 200불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달력이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중순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탄 주일을 오늘 다 결정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함께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주일 다 정리하셔서 함께 참고로 옮겨 주심에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국장 편성도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시니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와 감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목진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생명 걸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더욱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봉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